먼저는 여러분 교회 설립 38주년을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38년 전에 이곳에 수문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 또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보혈로 피값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어쩌다 보니까 때로는 엄마 따라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이 근처 사니까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계획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네. 아까 막 일어서서 찬양을 하니까 뭐 다리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다 일어서서 찬양하세요 했더니 우리 어르신들도 막 백설기가 막 이렇게 서르신 우리 어르신들이 막 다 일어섰다 바로 앉아. 근데 일어났다가 앉았어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안 앉아 일어나지 않은 우리 중학생들 여기 애들이 있거든요. 야, 나는 얘네들 볼 때마다 너무나 귀여워. 사탕 하나 딱 꼬라물고 그러니까 찬양 하나 봐라. 내가 일어나라 봐라.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요 은혜 받고 변화 받으면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이 벌써 퇴근하니? 벌써 퇴근하는 거야?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가면 어떡해. 이렇게 퇴근하는 아이들이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복음으로 깨어나면요, 하나님은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아이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앞에 딱 서가지고 막 열심히 박수는 치더라고. 입은 안 벌려. 이게 훈련이 돼 있는 거야. 자동으로. 그러니까 방청객 차원에서 내가 그 모습을 보는데 그것도 아주 귀엽더라고. 귀여워. 괜찮아. 왜? 이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받은 은혜가요 정말 평생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오고 이번에도 와서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구나. 뭐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신천지예요? 뭐 살아있다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 애들아 뭐 살아있다는데 뭐 열받아?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또 다음 세대들이 와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여러분 오늘날 보기 드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우리 숨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 아멘은 어디서 배웠니 도대체? 아멘을 잘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잖아. 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런데 그들은 부활의 때 내가 내 오라버니가 자라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 그게 아니고 네가 지금 믿으면 네가 지금 당장 아멘하면 너의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이러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믿는다고 하는데 입술로만 네 믿어요. 쥐뿔 믿는 게 아무것도 없어. 믿음이라는 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그잖아요.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로는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나요? 순종. 순종 잘하나 보다. 역시 얼굴에 순종 써 있어. 순종 써 있어. 그럼 옆에는 잡종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 19절 20절 말씀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오직 예만 있나니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멘. 뭐에? 그렇죠. 훈련이 잘 돼 있네.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멘하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원리고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다가도 아멘 잘하면요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다가 아멘을 잘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아멘하면 안 돼. 부흥회 때마다 앞에서 계속 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부흥 강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셋째 날에는 조는 사람은 지옥 갈지라 그랬더니 그때서 아멘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제대로 아멘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걸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했던 찬양처럼 아까 했던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가 있다 없다 실수한다 실수가 있다 없다. 그렇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 순종함으로 나갑니다.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충약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우리 주님께 오른손 높이 들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충냥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자,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며 널 부르신 하나님의 뜻,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찾아가세요. 나 이것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나 이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난 이것이 믿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앞뒤로 하나님께 당신을 이끄실 것입니다. 어디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끄심이라. 아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형제니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사실은 신앙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 수문교회가 앞으로 또 38년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왜?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써 있대. 여기 이쪽 있나? 여기.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야 돼.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상황이 때로는 열리지 않을 것 같고 이 나라 상황도 너무나 어수선하고 힘들어요. 모든 경제가 다 무너져가고 또 앞으로 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해외 유학 가면 뭐 성공합니까? 아니요.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와도 갈 데가 없어. 할 게 없어. 이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내 부모를 의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 목사님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렇지. 스님 씨를 의지하라고. 스님 씨를. 남자친구 의지하면 안 돼. 에? 여자친구, 그지?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나 보구나. 에?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도 구이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뭐가 술술 풀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랬잖아요. 요셉의 삶이. 여러분은 밥 오늘 점심 드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집회한다고 이 집회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일찍 잡아놔가지고 저는 저희 교회 예배 끝나자마자 푸짐하게 밥도 못 먹고 늦지 않으려고 1시간 반 걸리니까 막 늦지 않으려고 왔는데 새로 뚫린 길로 와가지고 빨리 왔어. 밥 먹고 올 걸. 밥도 못 먹고 막 열심히 달려왔어. 근데 이 풍계를 위해서 제가 3일 전에 파라과이에서 들어왔어요. 남미 파라과이 아세요? 몰라요? 남미가 어디냐? 저 브라질이라고 알아요? 바로 브라질 밑에 있는 게 파라과이예요. 파라과이. 제가 2월 24일 날 유럽으로 해가지고 파라과이 들어가서 3주 동안 집회하고 지난주 목요일 날 들어왔어. 파라과이 여기서 한국에서 가는데 40시간. 비행기로 3번 갈아타고. 이 집회를 위해서 제가 왔어요. 이 집회를 위해서 더 있을 수 있는데 이 38주년 우리 특별 풍요하니까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스케줄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저기 그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출발해서 브라질 상파울로 가서 브라질에서 12시간 비행기 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비행기 타고 베를린 가가지고 베를린에서 기차 타고 드레스덴 내려와서 그 다음날 프라하로 또 2시간 내려와서 비행기 타고 목요일에 도착했어요. 분명히 출발은 월요일 날 했는데 한국에 목요일 날 왔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차 적응 아니고 시체 적응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근데 오늘 점심도 안 먹고 왔어. 근데 여러분 다 먹고 앞에서 졸고 있으면 어떡해? 예?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아멘. 오늘 그래서 참 여러분과 오늘부터 4일 동안 수요일까지 말씀을 주일, 월, 화 4일이잖아요. 4일 동안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언제 파라과이 얘기를 할지 몰라. 예? 언제 제일 많이 안 온 날 내가 얘기할 거야. 내일 할지 모레 할지 마지막 날 할지 그건 몰라. 여러분 그 파라과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엄청난 은혜에 이거 소용돌이에 빠질 거. 제가 브라질에 본 이구아수 폭포가 있습니다. 이구아수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큰 이 길이만 3.7km 정도 가장 큰 폭포, 마르지 않는 그 폭포. 여러분 가운데 그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언제 제가 그 얘기를 꺼낼지 몰라. 그러니까 꼭 빠지지 말고 오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받아라. 아멘. 옆에 사람 성령 받읍시다. 오늘 이 4등의 19장 말씀은 오늘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등장인물 이 말씀 속에 등장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볼로가 나오고 바울이 나옵니다. 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신학 교수예요. 학자입니다. 근데 그는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는 알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는 알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행을 하거든요. 2차 전도행 하는 가운데 에베소에 들어갑니다. 에베소에 들어갈 때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들어가면서 누구를 데리고 나냐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평신도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옷감 장수, 이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을 바울이 일이었는데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알바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로 가니까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왔는데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둬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막 회당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뭐가 좀 부족한 거야. 1%가 부족해. 그래서 아볼로를 부릅니다. 아볼로요, 당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하니까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중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바로 이 바울이 에베소로 간 거예요. 에베소로. 자, 거기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 제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아볼로의 제자였겠죠. 아볼로의 제자. 자,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봐요.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어요? 아직 성령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 막 전하게 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가르칠 수 없었던 거예요. 성령을 그들에게 알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자, 그러면 당신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받는 세례 침례만 받은 거예요. 그것만 알 뿐이지 성령 세례,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를 못했어. 여러분, 물로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물로 세례나 침례 받으신 분, 물로. 에? 그러니까 세례나 뭐 침례나 아무튼 뭐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봐요. 안 때릴게요. 안 받으신 분,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 중학생 아직 안 받아서 학습도 받아야지. 학습 받고 세례 받아야지. 에? 아직 못 받았어? 그래. 받아 나중에.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거야. 그건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침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예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세례요, 침례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면 반드시 받아야 될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될 거.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이 고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세례 받았네 이 끝이 아니야. 그잖아요. 물 얹었다고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얼굴이 잘생겨집니까? 예뻐집니까? 살이 쫙 빠집니까?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요. 그래서 그래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로 받는 세례 침례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가 나왔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자,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누구예요?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자, 세례를 받지만 이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6절이요. 이 중요한 거예요. 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니까? 안수하니까 이거예요.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는 거예요.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마음의 기도지만 방언을 원래 스캔다라바바 하는 것은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은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들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뭐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못 알아들어. 알아들으라고 준 기도가 방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주신 게 바로 방언 기도예요. 근데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으면 돼. 그러면 이게 한국말로 들려. 한국말로. 이게 통변의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예수를 믿어요. 자, 예수를 믿으면 그냥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을 그냥 그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만. 그리고 뭐 감정에 뭐 좀 감동이 있고 눈물이 조금 나려고 하면 나 성령 받았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감동과도 상관없고요. 내 이성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12장에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야,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건데 그는 진리의 영이니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마지막 잡혀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요. 성령을 받으라.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뭔 소리야?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다음에 죽으셨잖아요. 자,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다락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그 제자들 속에 나타났어. 여러분,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근데 예수님 거기에 나타났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렇지. 벽을 뚫고 나왔어. 제가 갑자기 여기서 벽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쫄겠어요. 무섭지 않겠어요?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갑자기 제가 자, 목사님 등단하겠습니다. 제가 옆 벽을 뚫고 졸다가 다 깰걸요? 자,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도 어땠을까요? 완전 깜놀. 그때 예수님 하셨던 말씀, 뭘 놀래? 두려워 말라. 여러분 같으면 안 두렵겠어요? 두렵지 당연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진짜 그 예수님 막 그냥 확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샬롬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샬롬. 샬롬이에요? 죽을 놈이에요? 우리는 죽을 놈이 아니에요. 샬롬. 옆에 사람 샬롬. 자, 이스라엘 인사로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 옛날 차인표가 했었죠. 샬롬. 자, 옆에 사람 보고 샬롬.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운데 그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영원을 고이 쌓네. 평화로다. 평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계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염려와 근심을 따라가고 예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 위에서 내려보내 그 사랑의 축복이, 그 사랑의 축복이 영원히 내 영혼을 보이사네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불안해, 두려워.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경제 밑바닥, 학생들의 미래가 보여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어.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행동 혹시 뭔지 아는 사람? 퀴즈야, 퀴즈.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하셨던 행동. 그래, 샬롬. 하셨던 행동.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숨을 내쉬며. 이게 뭡니까?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숨이라는 것은요, 영이에요. 숨을 언제 내셨을까요?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에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인간 아담이 된지라. 이게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숨을 불어넣으시며 새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새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하신 다음에 마지막 40일이 지나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 1장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뭘 약속하셨을까요? 성령을 약속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예수를 죽인 곳 아닙니까? 그럼 제자들도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들은 두려워서 그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지 말래. 그리고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지명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그래,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게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증인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유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땅끝 열방까지 나가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 왜 이 유언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성취돼야 세상 끝날이 옵니다. 종말이 옵니다. 세상 끝 종말을 성취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혹시 누가 먼저 찾아본 사람? 제가 이렇게 암송해 주기 전에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제가 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그래요. 이 천국 복음이 어디에?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 선교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돈 벌고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땅 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공부하고 돈 버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유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왜 지난주까지 이런 파라과이 갔을까요? 파라과이가 대한민국의 반대편 땅 끝이에요. 2019년도에 그 파라과이 있는 성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파라과이 좀 오셔서 땅 좀 밟아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파라과이요? 예, 파라과이가 어떤 곳인데요? 목사님, 파라과이가 한국에서 땅 끝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했어요. 땅 끝까지 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땅 끝까지 40시간 걸려서 비행기 타고 40시간 걸려서 비행기 값만 260만 원. 그건 제가 돈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할 일 없어서 갔을까요? 아니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땅끝 파라과이까지 간 거예요. 파라과이까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고요.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이 천국의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때에서야 끝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승천하시기 순간까지 뭐 했어요? 성령 받으라. 그리고 9절 말씀에, 사도행 1장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이거예요. 하늘로 올리우사. 그러더니 제자들 뭐 합니까? 다 하늘을 뚫어지게 봐. 그래서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뭐가 내려옵니까? 먹을 게 내려와요?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천사들이 내려 뭐라고 말합니까? 뭘 봐? 지금 그거 볼 때가 아니잖아. 뭘 봐? 가서 기도해야지. 예수님은 당신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천사가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최절정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그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내 남은 평생,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앞으로 한 200년은 더 사셔야 되잖아요. 예? 200년 사시는 동안 뭘 위해 살 것이냐는 거야. 영혼 구하는 거. 옆에 할아버지 전도하고 할머니 전도하고 다 자식들 다 전도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는 이유,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오실 날이 진짜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십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진짜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서 뭐합니까? 진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장 14절에 막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장에 가가지고 오순절날이 이름에 드디어 오순절이 되매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 사람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를, 소리가 들리는 거야. 소리가. 그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3장에서는 성전 비문에 앉아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4장에서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막 공갈 협박을 해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는 천하의 무식쟁인데, 그는 학문이 없는 자인데, 그거 써 있어요. 학문이 없는 자인데, 이 학문이 아니죠? 이 학문이 아니고 배우지 못한 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유식하게 담대하게 말하지? 그 이유가 뭐였어요? 성령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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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능력받으라 능력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나 능력받았네.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나 은사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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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받으라 은사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받으네. 방언 은사 통변 은사 병고치는 은사 능력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환상을 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난 능력받았네.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난 능력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태신앙들 많을걸요.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출신들 모태신앙 모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모태 그래서 모태신앙인가? 여러분 정말 이 성령을 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모태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으로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수지자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천국 열쇠까지 받았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3번 너도 3번 부인했니? 3번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며 저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주하며 아니 그냥 몰라요 나 저건 몰라요 이러고 갈 수도 있잖아.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자기가 궁지로 몰리니까 저 새끼 욕하는 거야. 저주라는 것은 예수 그딴 새끼 나는 몰라.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바뀝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떠나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는 그 고난까지 너희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얼마 시간도 지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 고백한 지 시간이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씩 부인하다가 저주하며 출행날 쳐버리잖아요. 그 이유 어디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해도요 성령 받지 못하면요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떠납니다. 교회 떠나요. 내가 뭔가 손해를 보고 나에게 뭔가 유익이 없으면요 떠나버려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합니까?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헌신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서 너희들은 절대 영적 신앙생활할 수 없어, 승리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은 걸로 끝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손 딱 건들기만 능력이 팍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풍선을 빵빵하게 불어보세요. 바늘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펑! 근데 풍선이 몇 개 벌었어. 바늘 꽂아봐요. 피 끝나. 터지지도 않아. 피 그래. 근데 바늘 살짝만 돼도 팍 터지잖아. 이게 충만함이라니까. 충만하게 먹어봐요. 배 터져요. 이게 충만함이라고. 이 충만함을 못 느낍니까? 오늘 점심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 내가 배가 터지나 안 터지나 한번 시험해봤어. 근데 터지진 않았어. 이거 배 터져 죽을 것 같네. 절대 죽지 않아. 그죠? 이게 충만함이요.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 보세요. 압니다.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압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내게 능력이 있다라는 걸,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합니다. 또 누가 할까요? 악한 마귀가 합니다.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는요, 그들 밥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마귀는 건들지도 않아요. 왜? 어차피 저 사람은 실패자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니까 찾아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찾아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막 기도 생활하잖아. 누가 찾아온다고요? 마귀가 찾아오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기도했으니까 이기는 거죠. 말씀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공격하려고 찾아올 때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요,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 생활 하지도 않아. 성경도 읽지도 않아. 성경도 몰라. 그러니 마귀가 공격도 안 해. 공격도. 누가 마귀가 할 일 없어서 그런 사람 공격할까요? 어차피 그러다 죽으면 지옥 갈지도 몰라. 건들지도 안 해. 그러나 막 기도하고 이 38주년 내가 부흥회 때 내가 은혜 받으리라 막 작정하고 막 오늘 저녁부터 금식하고 차례하고 학교도 안 가고 은혜 받아야지 작정하고 체험학습 써. 체험학습 3일 동안 쓰면서 학교 안 가는 게 더 좋잖아. 그치? 그 3일 내가 나 수일까 내가 은혜 받아야 성령 받아야 돼.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어야 돼. 취야 하면 바로 마귀 새끼가 이러면 건든다니까. 근데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이런 놈들 건들지도 않아. 그 예배자를 앉았다 가는 거야 이게. 야 게임 그만 좀 해라. 밥 좀 먹어라. 안 해. 이러고 있어. 그 마귀 새끼 이런 건 건들지도 않는다니까. 그 남자들은 맨날 이러고 있지. 여자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자들은요. 여자들은 이거 하고 있어. 남학생하고 달라요. 각도가 달라요. 그러면 별의별 춤을 춰가면서 막 이거 찍고 있어요. 이거 찍고 있어. 남자들은 그 짓 안 합니다. 남자들 오로지 그런 사람들은 건들지도 않아. 집에 부흥회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TV 리모컨 건들지도 않아. 건들지도 않아. 올무로 TV 다 교회다 반납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공격한다니까. 그런 공격 받고 싶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요 절대 영적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모태신앙 출신이에요. 모태신앙. 제가 다녔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여기 통합측인가요? 합동측. 저는 통합측. 아주 통합측. 미국 남장로회에서 파송한 윌리엄 불 선교사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오냐면 1899년에 들어와요. 그리고 어디 전라북도 군산으로 들어갑니다. 군산으로 갔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그것이 바로 전라북도 부안군이라는 곳이에요. 그 부안군에 최초로 세운 교회가 1908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1908년에
그 부안군의 최초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이름이 당상교회예요. 당상리에 있다고. 제가 그 교회 출신이에요. 120년이 넘은 그 교회,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 출신이에요. 네? 비웃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왜 영혼이 없어 영혼이. 와 이래야 되는데. 가식 떨지 말라고 이 바리새인들아. 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가 그런 교회였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요. 저희 어머니 집안이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세운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같이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우리 어머니의 그 신앙의 이 뼈대가 얼마나 아주 굵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랑 아버지도 총각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같이 잘했어. 그리고 결혼했는데 할머니가 막 핍박하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만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6남매였거든요. 6남매. 아들 셋, 딸 셋이에요. 어떻게 낳았느냐?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굉장히 질서 있게 낳았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질서의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지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이렇게 6을 낳았어. 저는 몇째일까요? 자, 첫째 아들일 것 같다. 저 딸은 아니에요. 자, 아들 셋 중에 저는 몇째? 자, 첫째일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첫째일 것 같다. 아무도 없어요? 둘째일 것 같다. 오, 둘째 몇 명 나왔어요. 자, 셋째일 것 같다. 오, 손 안 든 사람은 딸일 것 같다. 저는 셋째예요. 그러니까 5번째로 태어난 거지. 5번째. 그건 저는 원래 계획도 없었던 3명까지 낳고 4번째부터 안 낳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낳았어. 그리고 진짜 4째까지만 낳고 더 이상 안 낳나 보이는데 그 다음에 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속된 말로 재수 없이 나왔어. 그잖아. 날 계획도 없었고 나서도 안 되는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 저예요. 근데 저보다 더 불쌍한 건 제 동생이야. 그러니까 5째, 6째는요 완전히 불행아야, 불행아.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믿음 있는 척 하지 마, 바리새인. 사랑해? 제가 그렇게 5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엄마 따라서 항상 매일 교회를 가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정말 잘 다녔습니다. 제가요 주일학교 모든 행사에 다 동원됐어요. 추수감사절, 성탄절, 뭐 부활절 모든 행사에 동원됐습니다. 어떻게까지 동원됐느냐면 제 기억으로 한 6살, 7살 정도 될 때에 제 여동생하고 그 부안군에서 그 노예 연합으로 연합 봄 소풍을 갔어. 어디로 갔느냐? 산속에 있는 공동묘지 근처로 갔어요. 4월 중반쯤에 갔는데 거기에서 노예별, 그러니까 교회별 장기자랑을 했나 봐. 저와 제 동생이 거기 장기자랑에 나갔어요. 그 더운 날 한복 입고. 그러고 나 그때 불렀던 노래가 지금도 기억나요. 방아 방아 물방아야 콕콕 짖는 물방아야, 요거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알았어요. 노동요라는 걸. 이걸 저희 누나가 가르쳐줬어요. 방아 방아 물방아야 콕콕 짖. 이걸 추수감사제도 제 여동생하고 한복 입고 또 부르는 거야. 방아 방아 물방아야. 성탄절에도 방아 방아 물방아야. 그리고 모든 행사에 다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 용성이, 아우 집사님 아들 너무 예쁘다 예쁘다. 또 제가 예쁘게 생겼어요 그때는. 그때 제 머리가 얼마나 노랬던지요. 여기 저보다 노란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때 제 머리가 진짜 거의 뭐 투명, 뭐 이 정도 색깔 정도로 노래가지고 깐나는 게 때 저희 할머니가 얻고 가. 그러면 사람들이 얘는 미국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서 났어? 그러면 우리 아들이 미국 가지 하나 나왔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머리가 노랬으면. 전 태어날 때도 머리가 노랬어. 머리 색이 싹 빠진 거죠. 맥주로 감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때부터 저 어렸을 때부터 불려줬던 별명이 뭐냐면 노랑멀레. 노랑머리애. 전라도 사투리로 노랑멀레. 저의 고향은 전라북도 부안군 동지면 당산 용화동 635번지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노랑멀레 소리를 들어가면서 자랐습니다. 언제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머리가 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염색했냐? 염색할 수도 없죠. 노랑머리 하고 다니면요, 고등학교 때 길거리 다니잖아요. 초등학생 애들이 저를 보면서 미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처럼.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러면 미국 사람이 한국말도 안 해.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제가 고등학교 때 머리를 누랬다니까. 이게 놀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놀림의 대상.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장 다 찍었습니다. 도장 다 찍으면 선물 주거든. 노트를 않고 다 주고 다 받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6년 교회에서 개근상 받았어요. 유일하게 저 혼자. 학교에서도 못 받은 개근상을, 6년 개근상을 제가 교회에서 받았어요. 52절 한 번도 안 빠진 거야. 6년 동안 6년 개근상 저 혼자 받았습니다. 자경상. 그 정도로 열심히 특심했던 저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활발할 것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내성적인 것 같아요? 자, 요즘은 I 하잖아, I, 그지? 자, 굉장히 활발할 것 같다면 손 들어보세요. 활발할 것 같다. 안 때릴게요. 또 내성적일 것 같다. 손 안 든 사람 나는 신천지다. 야, 앞으로 손 안 든 사람 다 신천지. 목사님 적으세요. 바꿔가지고 신천지. 손 안 드는 사람 무조건 신천지야. 저는 굉장히요, 꽃 기르는 거 좋아하고요, 화단에 물 주는 거 좋아하고요,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요. 제 여동생하고 어렸을 때 얘기죠. 여동생하고 소꿉놀이 하잖아요. 역할극을 하잖아. 제 여동생 이름이 유리였습니다.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유리였대. 유리야, 내가 엄마 할게. 그러면 그래 엄마 그랬어요. 그럼 제가 조개 껍질을 주워다가 풀 꺾어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자, 먹어. 엄마 맛있게 먹을게. 제가 엄마 역할을 했어요. 엄마 역할을. 자, 주일이면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면은 엄마가 이제 막 화장을 하잖아요. 세수하고 화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초등학교 얘기입니다. 엄마, 나도 화장해도 돼? 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그래 해봐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엄마 립스틱을 가지고 바르는 거예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또 누나의 머리띠를 합니다. 그 당시 인기 있었던 머리 스타일. 머리띠 하고 나서 앞에를 내려주는 거예요. 앞머리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앞머리를 내려줍니다. 딱 내려준 다음에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엄마의 롱치마를 입어봐요. 자, 완전 분장했잖아요. 립스틱 칠했죠, 머리 떼죠, 머리 내렸죠.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옆에 핀 하나 꽂아요. 그러고 나서 롱치마를 입습니다. 그리고 돌아봐요. 돌면요, 와, 이 치마의 물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치마가 이 치마 물길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그래서 내가 엄마 나 예뻐 물으면 아이 우리 공주님 예쁘네. 저는 공주 소리 들었어요. 예쁘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자, 6형제 있는데요, 저희 집에 할머니가 계셨고요, 말 한마디 안 하시는 아버지가 계셨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셨고요, 두 형, 그리고 두 누나 여동생 있잖아요. 근데 두 형은 이미 공부하러 도시로 나갔어. 공부하러 도시로 나갔고 남은 게 누구냐면 할머니, 말 한마디 안 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큰 누나, 둘째 누나, 여동생. 남자는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놀까요? 여자하고. 누구하고? 여동생하고 누나하고 노는 거야. 3명이 있어야 고무줄놀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십니까 여러분? 그 옛날 사람 고무줄하고 금강산 찾아가자 이를 많이 했죠. 뭐 아십니까? 그거 저거 정말 잘했어 이거. 자, 팔, 허리 여기까지 올라가는. 남학생들 그 고무줄 끊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놈들 쫓아다녔어요. 왜 20명을 방해하느냐고. 저는 그냥 노는 게 그냥 늘 노는 게 여동생하고 누나들하고 노니까 그냥 여자처럼 놀아. 여자처럼. 그리고 방에서는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종이 인형이 있어요. 종이 인형 옷 입히기 놀이, 구두 신겨주기, 머리띠 하기. 재밌어? 너도 옛날 사람이니? 요즘 그게 나오더라고, 그지? 그거 하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늘 노는 게 문화가 그냥 여자들하고 노는 게 저의 문화 같았고, 그리고 성격도 워낙 제가 사실은 소심합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요,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말도 못하지, 소심하지, 그리고 또 꽃 기르는 거 좋아하지, 뭐 이러니까.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노는 게 우리가 그냥 여학생들하고 노는 거야. 여동생들하고 노는 거고. 자,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저희 교회가 오래된 교회라고 있잖아요.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그 당시에 풍금이 있었습니다. 풍금으로 반주합니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저 성가대 할래요 그랬어.
성가대 할래요. 그랬더니 그래 너 성가대 해라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시골 교회거든요. 저희 동네는 버스도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서야 버스가 들어옵니다. 저희 동네. 저희 아버님이 연세 드신 아버님이 이장하시면서 버스를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들어온 지가 10년도 안 돼요. 그런 동네에 제가 살았어요. 자, 시골 교회니까 여러분 얼마나 저기 농사 지으시고 어르신들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시고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오잖아요. 제가 성가대를 연습하고 나서 성가대를 딱 쓰러 갑니다. 딱 성가대 쓰러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여기는 굉장히 젊은 거야. 근데 그 당시 우리 교회는 다 노화가 됐어. 노화가 되고 정말 조용한 교회입니다. 정말 시골 교회니까. 자, 예배 풍경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예배가 시작됩니다. 10시 45분 목사님이 올라오십니다.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이제 가면 언제 꼭 그 장례식 분위기야 이게. 그러면은 목사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풍금으로 반주하잖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며 다 살았어. 사람 찬양이 그래. 열린 천국문 내가 진짜 천국문 들어갈 사람밖에 안 난다는 거. 다 천국 갈 사람밖에 없어 이 자리에. 그렇게 찬양을요 4절에 있는 찬양을 부르면 거의 5분에서 한 8분 가요. 그 찬양이 끝납니다. 그러면요 우리 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저기서 김 장로님이 나오셔. 기도문 하나 딱 들고 나옵니다. 안경 치켜서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시며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시는 여호와여. 그 여호와여 하는 순간 교인들은 바로 입신 들어가요. 그 장로님의 기도가 얼마나 자장가처럼 들리는지요. 아주 구슬구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지켜 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약성에 한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인지 설교인지 분간이 안 가. 그러다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 예수 그리스도 드디어 신약으로 넘어와요. 여러분 그 기도 한 5분 지나면요 다 교인들 졸대합니다. 졸대요 졸대. 그렇게 나서 오늘 우리가 지르는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하면요 벌써 다 자. 이게 장로님의 기도가 거의 5분에서 8분 10분 갑니다. 아멘 하면 아멘 하고 눈 뜨잖아. 그러고 나서 목사님 성경 봉독을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의 절간 수준이야 이게. 절간. 그래서 성경 다 읽으면요 얼마나 목소리도 좋으신지.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게 성가대석이야. 지금 우리 교회 있지. 성가대 여기 있었어. 자, 드디어 이제 저희 차례가 왔잖아요. 풍금은 이쪽에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울이 있어요. 반주자석에 거울이 있습니다. 지휘자가 손짓을 합니다. 자, 다 일어섭니다. 말 안 해요. 성가대 찬양한다면요 교인들 앉아있던 교인들이 고개만 돌립니다. 그러나서 성가대 하면 반주가 들어갑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하면은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거나 박수를 치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 하면은 고개 끝이야. 고개만 들 박수가 어디 있어? 박수가 고개 돌면 끝인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드디어 설교하시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발서 교인들은 말씀 듣다가 아멘. 아멘. 한 5분 되면요 다 교인 거의 전 교인 졸도합니다. 저는 여기서 앉아서 그 구경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잖아. 앞에서 순차적으로 졸고 다 졸아. 근데 여러분 조는 사람도요 이게 경력직이에요. 경력직. 교회 나온 지 5년 안 된 사람은요 조는 게 티납니다. 다 들켜. 조는 게 티나. 그래 옆에 쿡쿡 찔러. 졸지 마. 안 졸았거든. 이게 5년 차예요. 5년 차. 이게 다 티나. 근데 여러분 10년 정도 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고수가 돼요. 절대 들키지 않습니다. 자, 10년 이상 되잖아요. 15년, 20년 되잖아요. 이거 진짜 이것은 달인이야, 달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성경책도 뒤집어. 그리고 졸아요. 달인이요, 달인. 네? 나는 졸 때 이왕이면 졸더라도 좀 제대로 졸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 조는 게 기분 나빠. 뭐가 그래? 뭐가 왜? 설교 들으면서 왜 자꾸 목사님들 뭐가 그래? 목구멍 넘어가. 의심형이 있어요. 의심형. 그런가? 그런가? 저런가? 아예 묵념하는 사람. 이러면 졸더라도 이왕이면 좀 긍정형으로 조세요. 이렇게 졸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 제가 뭘 배우겠습니까? 근데 제가 중3 때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상한 거야. 걷지도 못하겠고 뛰지도 못하고 운동도 제대로 못하겠는 거야. 보니까 양쪽 다리가 다 부었어요. 관절이 다 부었어. 그래가지고 전주에 있는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자, 양쪽 다리 엑스를 다 찍었어요. 찍었더니 하는 소리가 급성 관절염입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할아버지도 아닌데 관절염에 걸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수술도 안 돼. 관절염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술이 안 되니까 다리를 쓰지 말래. 중3인데 어떻게 안 씁니까? 그래서 깁스를 하는 거야. 양쪽 두 다리를 어떻게 깁스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걸어 다녀요? 로봇도 아니고. 근데 양쪽을 다 깁스를 할 수가 없어. 양쪽 다리가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오른쪽 다리만 해줬어요. 요거 나은 다음에 좋아지면 왼쪽 다리 합시다. 그래가지고 오른쪽 다리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깁스를 하고 다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까지 걸어가야 돼. 다 걸어가요. 그 당시에 얼마나 멉니까? 걸어가서 학교 가서 수업 받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갑자기 급한 게 볼 일이 있어. 화장실에 갈 일 있잖아. 작은 거 볼 때는 괜찮아. 어차피 서서 보니까. 근데 큰 거 볼 때는 앉아야 되잖아. 지금처럼 이거 쓰세요.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거야 무조건. 무조건 다 앉아야 돼. 이거 다리를 구부리지 않고서는 절대 못 앉아 이거. 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긴 가야 되는데 집에는 갈 수 없고 화장실에 갑니다. 어떻게 볼 일을 봐? 요강이 어디 있어요? 요강이. 학교를 요강 들고 갑니까? 그게 뭐니? 요강이야. 화장실 가가지고 사람 없을 때 다리를 문짝을 잡고 다리를 벌리고 이러고 볼 일을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요.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됐는데 겨울방학 때 이게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제가 그냥 병원 나가서 칼로 잘랐어. 칼로 잘랐더니 온실 효과로 털이 이렇게 많이 자랐더라고 여기만.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에 올라갑니다. 저도 도시로 형들처럼 도시로 갔어요. 저희 형들이 시골에서 그 깡촌 시골에서 공부해가지고 큰 형이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둘째 형이 연세대학교 들어갔어요. 제가 갈 곳은 어디예요? 고려대지. 왜? 스카이만이 유일한 대학교 아니야?
왜 집안이 그러니까 형들 서울대 연대 가서 그럼 저도 당연히 고대 가야지. 그잖아요. 스카이대가 수원대 경기도 이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딱 1학년 올라갔을 때 제 책상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저는 의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면 돈 잘 벌잖아. 멋있잖아. 흰 가운 딱 입고 청진기 하나 딱 메고.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밤새 막 많이 아프고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그래요? 잠시만요. 큰일 났습니다. 왜요? 무슨 병이래? 오늘 밤은 못 놀 길 같습니다. 저 죽을 병인가요? 감기입니다. 얼마나 멋있어.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저는요 의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의사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게 안 됐거든. 그래서 저는 의사 되는 게 항상 의사 되겠다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인가 또 도시로 갔으니까 교회는 또 찾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지하 작은 개척교회를 찾아갔어요. 가지고 거기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거기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한 6, 7명밖에 없었어요.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였습니다. 자, 여름 수련회를 간다는 거야. 7월 달에. 그래가지고 어른 집사님들하고 학생들하고 해서 한 20여 명이 수련을 갔습니다. 저기 산골짜기에 있는 기도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기도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저녁 집회 7시가 딱 시작됐습니다. 그 본당에 한 2,000명이 꽉 찼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고, 우리가 중학교 때 수련회 가면 그냥 노예끼리 모여가지고 수련했거든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노예 수련회 갔는데 뭐 또 교회별로 장기자랑하래. 그래서 성극을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성극을 반드시 하는데, 자, 우리 성극을 정할까? 요셉과 마리아와 동방박사와 뭐 이거 할 건데, 자, 배역자 하나 정하자. 그래서 제가 먼저 손 들었어요. 나 마리아 할래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사진 궁금해요? 사진이 있어요. 한복 입고 저기 찍은 어렸을 때 사진도 있어요. 궁금해요? 보여줘요? 궁금하면 500원. 그래가지고 갔는데 7시가 딱 됐잖아요. 한 2,000명이 모이는 거야. 한 3분의 1쯤에 우리 교회에서 앉았습니다. 이 정도 앉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찬양 인도하신 분이 딱 나오더라고. 찬양 인도하신 전도사님이 나오더니 갑자기 할렐루야 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했더니 갑자기 뭐 드럼도 없는데 이 건반 하나밖에 없는데 막 쿵짝쿵짝쿵짝 일렉 베이스 소리가 나면서 키보드로 막 온갖 잡다한 소리가 다 나는 거야. 완전 가라오케야, 가라오케. 와, 우리 교회는 풍금인데 이 교회는 완전히 막 드럼에다가 막 이렇게 소리가 막 나는 거야. 그래서 막 찬양하다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 어쩔 수 일어나야 되잖아. 다 일어나는데 찬양하는데 얼마나 빠른 찬양을 메들리를 하는데, 내가 아는 찬양인데 전혀 다른 버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린 청. 우리 교회는 열린 청 이거였거든요. 여기 비트가 얼마나 빠른지. 내가 매일 예쁘게 죄에서 자유 메들리 한 5곡을 하는 거야. 5곡 가지고 한 15분 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한 곡 가지고 15분 할 수 있거든. 근데 얼마나 빠르게 막 메들리 하는 막 사람들이 갑자기 막 춤을 추는 거야. 막 할머니들이 춤추고 아줌마들 춤추고 막 박수 치고. 우리 교회 박수라는 게 없어요. 춤추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많은 찬양 할렐루야 뭐 아멘 하더라.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그러면 나 같은 죄 회개합시다.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줌마들 할머니들이 나는 죽일년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막 내가 봐도 그렇게 생겼어. 나는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하게 생겼는데 나는 그 정통 집안에서 살았잖아. 모태신앙에 정통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막 나는 죄인이에요 막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그들이 찬양을 또 한 10분 15분 하더라고. 메들리로 몇 곡을 해가지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얼마나 구슬픈지. 막 그거에 막 사람이 막 울면서. 근데 갑자기 여러분 다 같이 회개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 갑자기 죽여 제 뒤에서 나를 죽인다고. 죽여 나 무서웠어요. 저는 죽여 삼창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여호와여 이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죽여. 통성기도라는 걸 내가 처음 들어봤어. 통성기도. 2,000명이 떼창으로 죽여 해보세요. 나만 살아야 나만. 그리고 너무 무서운 거야. 막 내 뒤에서 막 죽여 하는데, 근데 갑자기 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이 미친 또라이 아니야 이거? 이거 갑자기 있었어요. 장풍을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쪽 장풍 맞고 어떤 쓰러지 떼굴떼굴 장풍 맞고 쓰러지는 사람,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 이쪽에서 깨굴 엘리베이터 별의별. 이건 도대체 이건 교회가 아니야.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피디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2단 사이비의 실체. 나 TV에서 많이 보던 곳에 내가 와 있는 것 같아.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잖아. 120년 전통의 장자교단에 거룩한 교회인데,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별이 흉내도 못 내. 흉내도.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장풍 맞고 쓰러지는 뺑글뺑글 돌아. 이거 완전 풍뎅이 머리 돌리면 이렇게 돌거든요. 야, 이런 일이 다 했네. 그리고 한 15분 20분을 기도시키더라고. 근데 갑자기 다시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더라고. 또 막 찬양하네. 저는요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 여기 몇 명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 내가 그랬어. 내가 왜? 걔 또라이야. 완전 지리고요. 완전 지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8시까지 1시간을 하더라고. 찬양을. 1시간 찬양이. 그런데 갑자기 오늘 저녁 말씀을 듣게 다 같이 주교 3창으로 통성기도 합시다. 또 죽여 하더라고요. 저는 할 기두가 없어. 그리고 보는 거야. 구경하는 거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상한 사람 같네. 저는 구경해. 그런데 이게 5분이 가도 10분이 가도 기도가 안 끝나. 8시에 분명히 기도를 시켰는데 9시가 될 동안 1시간 동안 내가 이걸 보고 있어야 되니. 난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내가 여기 왜 왔지? 나 의사 될 사람인데 내가 여기 와야지. 정신병자들만 탄 찍는 2단 사이비 집단들만 다 있는 것 같아.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부디 나를 건져주세요. 그때는 부흥회가요. 그 기도 부흥회가 월요일날 시작하면 금요일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 갈 수도 없어. 어딘지도 몰라. 산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돈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밖에 있는 거야. 갈 수도 없어. 납치돼서 왔으니까. 근데 1시간 동안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종으로 땡 치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랄랄랄랄랄랄라 딱! 동시에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허경하다가 갈라 떴습니다. 그래서 눈을 떴어. 졸다마로 눈을 뜨는 거야. 땡 치는 하길래. 그러더니 백바지에 백구두에 백양복에 머리를 홀라당 까져가지고 목사님이란 분이 나왔어.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시는 거야. 거룩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기도하고 완전 상황이 달라. 나는 그런 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도대체. 근데 갑자기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이 목소리.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 골라 싸다 잡아 참장 장땡이야 잡아. 이거 시장에서 많이 듣던 목소리로 설교를 시작하는데,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네. 근데 갑자기 교인들 막 아멘 그러는 거야. 그 소리로요. 할렐루야. 이걸로요 밤 12시까지 해. 여러분 스피커 앞에서 3시간 동안 들어보세요. 귀 찢어져요. 그런데 갑자기 12시에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주여 3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새벽 1시 반까지. 나는 기도도 할 수 있는 1시 반 딱 끝나니까요 다들 목 쉬었잖아. 새벽에 만납시다. 6시에 모이래. 1시 반에 끝내면 6시 나오라는 거야. 또 6시에 나왔어. 나왔는데 또 찬양인도 할렐루야 하는 거야. 또 설교 떠나. 그 새벽에 목이 더 갔어.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은혜 보실 걸 믿습니다. 근데 아침 7시 반까지 하는 거야. 밥 먹고 9시에 만납시다. 또 9시 집에 또 나오래. 그럼 똑같아. 패턴이 똑같아.
12시 끝났어. 점심 먹고 3시에 만납시다. 뭔 놈의 기도원 집회가 이게 쉬지를 않아, 쉬지를. 그렇게 또 저녁이 됐어. 화요일 저녁이 됐어. 제가요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이거 제정신으로 못 나가겠더라고 이게. 그래서 나도 뭔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저 사람들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랄랄랄랄랄 쭈쭈쭈쭈쭈쭈쭈쭈. 주여를 빨리 하면 쭈쭈바가 된다. 쭈쭈쭈쭈쭈.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 랄랄라 기도가 랄랄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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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기도가 된다는 거야. 근데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흉내를 냈어요. 어떻게 흉내냈냐? 콜라니까 이거 방어 같아. 랄랄라 콜라 비싸잖아. 콜라 하다가 바꿨어. 사이다. 콜라 사이다를 외쳤어. 콜라 사이다를 외쳤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머 용성아 너 성령 받았구나 방언하네. 제가 아니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네 했어요. 나는 방언 받은 거야. 콜라 방언, 사이다 방언. 그러지 또 저 기도하잖아. 그래도 갑자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 받을 사람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고 성령 받는 사람 그 사람을 기도해 줍시다. 동그랗게 원을 만들더니 방언 못하는 사람 다 집어넣어. 여기 오늘 방언 못하는 사람 다 집어넣을 거야 이따가. 방언 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면 앉아 있는 거야. 이러고 있고 나머지가 뺑 둘러싸. 자, 이 사람들 성령 받으러 다 같이 주여 삼통솔기도 합시다. 주여 하니까 갑자기 이 밖에 있던 사람이 이 안쪽에 있는 사람들 등짝을 후려치기 시작. 주여 성령에 불러. 방언 성령이 불이 받는 게 아니라 등짝에 후려치니까 불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빨리 방언 안 하면 맞아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성령에 불러 랄랄라 통과. 성령 왜 살아난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 야 할렐루야 기도 주여 쭈쭈바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수요일 밤에 또 드디어 어떻게 하나 보자. 수요일 밤에 또 그 목소리 또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하나님이 치질을 치료하십니다. 암병을 치질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 그 사람이 나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잖아. 나왔어요. 아멘 하더라고. 뭐야? 근데 갑자기 기도받고 싶은 사람 아픈 사람 다 나오세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아픈 사람이 막 쫙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줄서 쫙 나오더라 이렇게 통로 쫙 나오는데 이 목사님 사람 딱 나오면요 손을 예수라고 하면요 왔다 예수 뭐가 있나 봐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집사님이 용성아 너도 같이 저 목사님한테 기도받아 그러더라고. 나 나가기 싫었는데 등짝이 밀렸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줄에 섰어. 가기 싫은데 막 뒤에서 빨리 가라고 미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할까? 가는 거야. 점점 그 목사님과 두 눈이 마주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상이야. 나는 정통 교인이니까 내가 쓰러지나 봐라.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드디어 내 차례가 됐어. 내 차례가 딱 됐는데 내 눈에 보였던 그 목사님 모습 예수라 병아리 간별사 암컷 수컷 꼭 병아리 간별사가 돼. 암컷 드디어 나도 암컷 수컷 나 어떻게 가는가 보자. 확 쓰러져 이런 사람이 있고 드디어 내 차례가 됐습니다. 예수라고 저 걸어서 나왔어요. 안 쓰러졌어. 내가 안 쓰러진 거 보면서 역시 내가 정상이었어. 이 사람 다 비정상이야. 사기꾼들이야. 이거 사이비 스타일. 내가 역시 정상이야. 역시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듣는데요.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야. 성령을 받으라는 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요 성령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성령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 단 한 번도. 너 성령 받아야 돼. 이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지금도 믿는 자한 표에서 막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방언이 바라고 막 그런 은사가 임한다라는 거야. 그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치유하십니다. 그러더니만은 자 아픈 사람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남자 하나를 딱 데리고 오는 거야. 근데 덩치 있는 남자 두 사람이 남자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되는 사람을 이렇게 딱 들쳐가지고 오는 거야. 이 사람이 발이 꼬아졌어. 발이 꼬아진 채 딱 들려서 오는 거야. 이렇게. 내가 이거 봤어. 나는 이쪽에 앉았으니까 구경하는 거야. 저 뭐하나? 여기 딱 왔어. 그랬더니 무슨 병이냐 물어보잖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라는 거야. 나면서부터 뭐거든. 그러니까 사도행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야. 그 손을 딱 잡더라고. 일어나 걸어라. 손을 딱 잡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그 목사님 손을 딱 잡더니 딱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걸어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저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야 이거 진짜 연기 잘해. 이거 진짜 연기 잘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환호 박수실 살아계신 주 막 찬양하니까 막 환호하는 거야. 열광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지금 완전 짜고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완전 짜고 치는 고수들이야. 내려가서 이 사람 내려가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 그리고 막 다른 사람 막 기도해 주기 시작해. 뭐 병이 나왔어요 그러는 거야. 근데 한 사람 제 눈에 띄었던 한 사람 30대 초반 정도 되는 애기 엄마가 어린아이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를 안고 왔어요. 4살 5살 정도 되는 아이를 안고 여자아이를 안고 왔어. 안고 왔는데 이 아이가 딱 올라오자마자 막 우는 거야. 막 울어. 겁에 질렸어. 뭔가에 겁에 질렸어. 물어보는 거야. 왜 낳았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5살 정도 되면 아이는 절대 거짓말 못해요. 어른들은 사기칠 수 있거든. 짜고 할 수 있거든요. 애들은 절대 사기 못 칩니다. 우리 이게 주일학교 제 아내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예화를 들면서 나뭇잎을 띄어. 제가 나무를 좋아하니까 나뭇잎을 띄면 얘들아 절대 목사한테 말하면 안 된다. 이 목사님이 아끼는 나무니까 말하면 안 돼. 설교 예화를 들면서 나뭇잎을 띄었어. 그 주일학교 딱 끝나잖아요. 주일학생 저한테 쫓아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나무 이파리 따따요 하고 도망가요. 이게 주일학생들이에요. 5살짜리 절대 거짓말 못합니다. 야 엄마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엄마 없다고 그래. 알았지? 알았지 은희야? 전화가 떼르르. 야 목사님 네가 좀 받아. 여보세요. 엄마 있니? 엄마가 엄마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 아이를 보는 거야. 얘는 거짓말을 못 하겠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 저건 안 되겠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엄마에게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이 딸의 기도대로 이 엄마의 눈물로 이 아이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그 아이에다가 귀에다 손가락 딱 집어넣어.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귀에다 손가락 딱 집어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는 뚫릴지어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혀에다가 입에다가 손가락을 딱 집어넣어. 손가락을 딱 집어넣더니 혀는 풀릴지어다 에바다 외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에바다가 나와. 에바다가 뭔지 알아요? 산부인과 애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에바다 열려라거든요. 소녀야 열려라 이거거든요. 똑같이 하는 거야. 귀는 뚫려라. 손가락 집어넣고서 혀를 누르더니 예수는 입은 풀릴지어다 딱 하더라고. 에바다 하더라고. 그러더니 그 아이를 앞에 딱 두고 이 뒤에 갔어. 가더니만은 목사님을 따라해봐라. 엄마 하니까 이 아이가 막 눈치를 보더니 울면서 아빠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 모습에 엄마가 통곡을 하더라고. 저는요 그 모습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저건 사기가 아니다. 어른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사기 칠 수 있어요. 사기 칠 수 있어요. 근데 애기들은 안 되거든. 그 아이가 말이 열린 거야. 그러니까 아이도 울고 엄마가 우는 거야. 내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요. 내 머리에 스쳤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믿었지? 나는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내 신앙은 뭐였지? 저는 그때까지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책만 들고 다녔어. 교회 빛이요. 성서유진에서 그 파란색 성경, 시편과 신약 성경만 있는. 그래서 그날 성경은 구약 성경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중학교 때도 그랬어요. 그 책을 교회에 있는 성경을 딱 핍니다. 야 오늘은 출애굽기 없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대충 펴. 마치 핀 것처럼. 그리고 막 전도사님 읽어가자라 하면 뒤따라 읽어가는 거야.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성령에 들어본 적도 없어요. 나는 뭐였지 그러면? 저게 사실이면 저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성경이 지금도 움직이고 살아있다 한다면 나는 뭐지? 그럼 저들이 가짜가 아니고 내가 가짜였나? 내 신앙이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뭐가 왔다고 했죠? 관절염이 왔잖아요. 관절에서 고등학교 올라갔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무릎을 못 꿇었어요. 그 기도원 3일 있는 동안에도 무릎을 못 꿇었어요. 왜? 이거 통증 때문에 꿇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리를 피고 있는 거야. 다리를 피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보면 그때는 선생님들이 뭐 잘못하면 청소하면 막 무조건 때렸거든요. 책상 위로 올라가서 무릎 꿇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책상에 다 무릎 꿇었어. 그는 몽둥이가지고 여기를 두드러 패기 시작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저는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무릎 못 꿇으니까 뭐 했을까요? 서 있었지. 다 무릎 꿇고 있고 막 빼때리고 오다가 제가 서 있으면 너는 뭐해 이 새끼야? 뭔데 서 있어? 관절염인데요. 머리 너무 시켜 관절염이야. 그럼 옆에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쟤 진짜 관절염이에요. 손 내밀어 이 새끼야. 뒤집어 이 새끼야. 그 여기를 때리는 거야. 여기를. 그렇게 맞았어. 옛날에는. 행복해하라. 요즘 선생님들 안 때리지. 예? 보세요. 제가 그랬었는데 3일 동안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면 이거였어요. 저는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믿어본 적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 얘기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천국과 지옥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 성경 이야기. 그냥 저는 교회 다니는 게 좋았어. 목사님 아들이 제 친구였으니까 그냥 늘 교회 다니는 게 좋았어요. 그냥 저는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면 살아 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게 제가 그때 했던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여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통성기도랑 해왔어 진짜. 그동안 막 주여 여호와 이랬는데 콜라 사이다 이거 안 하고 진짜로 이제는 간절해진 거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 좀 맞아주세요. 주여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고쳐주시던지 산 친구를 보여주세요 막 기도했어. 얼마나 막 부르게 기도했던지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 용성아 내가 너의 병을 고쳤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 밤에 어디 병원 가야 돼요? 뭐 하면 돼요? 무릎 꿇고 하면 되잖아. 왜? 그때까지 무릎을 못 꿇고 다리를 이러고 있다가 이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지나요. 이러게 있다가 바꿔뒀다가 아니 가끔 이러고 있다가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 몇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앉아있는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왜? 무릎 못 꿇으니까 이러고 있다가 사람들 꽉 많이 끼니까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확인했던 방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거였어. 무릎을 딱 꿇었는데 안 아픈 거야. 그리고 무릎 꿇은 채로 1시간 동안 제가 기도했어요.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저희 바리새인적인 이 종교인의 신앙생활 잘못된 거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지금까지 무릎이 안 아파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거 간증하라고 그때 흔적이 저는 지금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저는 앞에 관절이 튀어나와 있어요. 보이나요? 만져보고 싶은 사람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래 너 할 것 같았어. 또 만져보고 싶은 사람 궁금하신 분 그래 만져. 자 그런데 뭐야? 내가 너 때려댔니? 근데 이 다리만이 아니라 양쪽 다리가 다 그래요. 양쪽 다리가 다 튀어나왔죠? 여러분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게 관절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뼈가 튀어나온 상태에서 그냥 굳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튀어나온 상태에서 무릎을 꿇으니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절대 안 튀어나옵니다. 이게 밋밋해야 돼요 무릎이 관절이. 근데 저는 튀어나온 상태로 무릎을 꿇으니까 뾰족하게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아픈 거야. 그러나 그때 관절염 통증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막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했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과 두 번째 나처럼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는 학생들, 다음 세대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한국교회를 깨우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복음 증거자로 나를 써주세요. 그때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그리고 매일 저녁 교회 와서 1시간씩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앞에서 막 의자에 앉아가지고 장의자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학교 끝나고 막 죽여
앞으로 막와 앞에까지 와. 그러다 뭐합니까? 요 앞에 물에 착착 다시 뒤로 후진. 살려야 돼. 다시 후진.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성경 읽고 학교 가는 길에 전도하고 친구들 전도하고 하는 나를 써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그리고 제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과 성령 이름으로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을 저희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복음 증거자로 삼으시는구나. 그때부터 제가요 고려대 의대 종이 뜯어버렸어. 그리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세상 의사, 육신의 의사가 아니라 영적 의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신 나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픈 사람이 오고 동생들이 오잖아요. 뭐 누나들이 오잖아요. 용성아 머리 아파 밤새 가위에 눌려서 가위 눌렸으면 가위를 치우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옵니다. 뭐 제가 늘 기도하니까 와, 그 제가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후배를 꼭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밤새 시달렸답니다. 아프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병은 떠나갈지다. 예수 이름의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다. 하는 시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아 가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야. 그렇게 기도해도 제가 낙심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뭐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했어요. 언제까지? 나갈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지. 나가. 예수 이름으로. 1시간 동안 제가요 1시간 동안 진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예수 이름으로 약한 영아 나와. 1시간 동안 했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한숨을 쉬더라고. 쉬더니 딱 한다는 소리가 아이 지겨워. 갑자기 아이 지겨워. 너 왜 나 쫓아 그러더라고. 너 왜 쫓아? 글쎄. 예수 이름으로 가. 야 하나님의 자녀야. 싫은데 안 갈 건데. 그러더니 내 얘 죽이려고 데려왔어. 얘 가위 눌리게 한 것도 나고 얘 자살 충동 일으킨 것도 나야. 막 자살하게 한 거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시킨 거야. 얘 술 먹고 담배 피고 게임한 거 내가 시킨 거야. 얘기하는 거야. 가, 안 가, 가, 안 가. 그러고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가, 안 가, 가, 안 가, 가. 이제 집에 가야죠. 그래서요, 제가 지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가 했더니 아이 지겨워서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 했더니 야이가 퍽 쓰러져. 퍽 쓰러지더니 갑자기 울면서 방언이 터지더라고. 성령이 임한 거야. 그리고 방언이 터지니까 얘가 막 울면서 막 그러더라고. 내가 야 너 괜찮냐? 머리가 시원해졌어. 오빠 내가 당한 거야. 오빠가 기도해 줄 때 까만 것이 쑥 빠져나갔다는 거야. 그걸 자기가 본 거야. 그때부터 제가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폐병 3기 자매가 병원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제 죽는다라고 했던 그 자매를 소개받고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복음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병을 위해 죄를 위해 십자가 주셨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그런 게 있을까 하는 거야. 이렇게 땡 답장이 왔어요. 이렇게. 제가 또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해서 또 썼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내 병 고쳐줬다. 그러니까 자매님도 예수 만나면 그 병 나을 수 있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참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네요. 또 한 달 뒤에 편지가 또 왔어. 제가 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4-5번을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형제님 말 듣고 내가 병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라고.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러고 나서 형제님이 다니는 교회도 가고 싶고 하면 형제님 만나고 싶어요. 이 편지가 왔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또 편지를 썼어요. 그렇게 한 6개월 동안 편지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와. 더 이상. 몇 개를 해도 답장이 안 오는 거야. 1년이 넘어갔어. 답장이 안 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죽었거나. 그죠? 폐병 3개월이니까 몇 달 못 산다고 했으니까. 죽었거나
살았거나 퇴원했거나 이거예요. 2년 뒤에 연락을 받았어요. 2년 뒤에 그 자매가 폐병에서 나았다고. 그리고 결혼까지 했다라는 거야. 야,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기예요. 와, 내가 세상 은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낫네. 악한 영이 떠나가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때부터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도 그 놀라운 역사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지난주 파라과이에서 있었던 그 일들 궁금하죠? 다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벌써 4시예요. 4시. 진짜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성령을 사모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여러분 한숨을 내쉬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탄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주여 이 시간 놓으시옵소서. 성령이 신을 부리는 성령을 사모합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여 이 시간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여 세번 부르시고 더욱 소로 기도합니다. 주여